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라 불리는 언약궤가 7달째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블레셋에게는 이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머문 7개월의 시간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고 사로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성읍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그 성읍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여 내리치셨고 그 성읍의 고통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돌려보내야 할까? 그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할까? 그래 고민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이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 5절에 그 신에게 바칠 속건제물은 금으로 만든 이 악성 종양, 독종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야 함,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6절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던 그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그들이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당한 것인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신인지 시험도 해보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짜놓은 계획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새로운 이제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 2마리가 그 속건 제물이 실린 수레를 끌게 했고, 그 아기 송아지들은 어미소와 구분하여 격리해 두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연이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실험장, 시험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까지도 거슬러서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 벳세메스로 간다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라는 이제 증명을 하게 된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인간의 이기심,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어내리려 하는 이들의 간교함,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보다 크심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전해 내려오는 역사로부터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우연이라는 말로 그저 뒤덮고 자신들의 이해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합리화하려는 이 우둔함,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시험하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간교로 짜놓은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시험을 당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이를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으나 기꺼이 그 시험대에 오르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동물의 모성애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본능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덮쳐오더라도 그들의 새끼가 맹수에게 사냥을 당하려 하면 이 어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맹수와 맞서 싸웁니다.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 모성애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서 젖이 나는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로 하여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것도 2마리가. 당연히 송아지를 가두어 놓은 집 쪽으로 어미는 가겠지. 막 자기 멋대로 가겠지.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절에 기록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끝까지 벳세메스를 향해 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선명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이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울려 주시고
소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믿음과 힘, 자신들의 그 자원과 시간, 그리고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와 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판을 벌립니다. 이런 인간적인 많은 공을 들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찮고 어이없는 그런 장입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니. 사실 이미 언약궤를 블레셋이 들여왔던 그 순간부터 다곤 신전의 석상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다 부서져 있었고, 언약궤를 보내는 도시마다 독종이 퍼지고 7달 동안을 그 고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힘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증명되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기 밑으로 좀 깔아보려는 아둔하고 고집스러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여호와 하나님 한번 꺾어보겠다고 그 시험대에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꺼이 응하여 이 초자연적인 섭리까지 동원하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미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단번에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불덩이나 대홍수로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그 시험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비추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다 내 앞에 꿇어라라며 힘으로 억눌러서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를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사람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응해 주시고 눈높이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틀, 우리의 이 수준으로 낮춰주심, 낮아지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지극하고도 엄청나신 사랑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려는 이 고집스러운 블레셋 사람들이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저주하며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너 스스로를 구해보라 라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과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12절에 암소가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모진 고난과 박해로 피투성이가 되셔서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과 겹쳐져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창세기의 그 태초 이전부터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리고 계속하여 이 말씀을 받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항상 똑같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소가 울면서 수레를 끌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우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외치시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신자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이 정말 신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주님의 신자가 되어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이 하루 삶의 자리에서 전달하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성육신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 우리의 아둔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으려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까지 품어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엄청나신 사랑,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본받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